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전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당당히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5절의 본문을 가지고 탈출은 자리를 지킬 때 시작된다. 탈출은 자리를 지킬 때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탈출이면 자리를 떠야 되는데 자리를 지켜야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의 첫 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냐면 산파의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고 그리고 닫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출애굽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산파와 같은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들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산파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들과 지금 묶여있는 것들에게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여러 가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인을 저질렀죠. 왜 그랬다고 했을까요? 그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빼기 위해서 그 자신의 힘들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훈련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질문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 모세는 알아차린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바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그죠? 자기의 힘으로 해보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보고 싶고 나는 이집트의 왕자야. 이 큰 나라의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야 라고 뻐기던 그 삶에서 나의 삶은 이제 뭐다?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나주십니다. 어디서 만나주세요?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익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지나쳤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그곳을 다시 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귀한 기적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뭐냐면 그가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떨기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돌이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은 이러한 여정과 이러한 시작 가운데에서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 5장의 본문은 저의 어떤 신앙의 어떤 아주 큰 획을 그었다라고 할까요? 아주 저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부라고 불리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제가 여러분 거부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이 본문 속에 이 깨달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려주셨던 그 장면들을 제가 메모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메모를 들춰보고 그 메모에 딱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 성경과 함께 이 출애굽기를 다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제가 써놓은 메모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메모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라함셋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냥 잡족이라고, 하찮은 족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칭호를 주시죠. 수많은 잡족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절박하신데 사람은 왜 그리 여유로운가, 이렇게 메모를 적어놨죠. 수많은 잡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박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여유를 부리는가라고 메모를 적어놨더라고요. 출애굽 과정과 이 어떤 이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말해주시고 또 말해주시는데 지겨우리만큼 모세는, 또 그 모세를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못 알아채는 건지 아니면 본성이 그러는 건지 하나님을 헤아리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뭘까요? 너는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억압 속에서 벽돌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두셨냐면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따라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그곳에서 내보내라라는 명령이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출애굽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배가 주가 되어야, 예배가 메인이 되어야지 벽돌 만드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명령이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명령이고 이미 알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삶의 주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계십니까? 아주 극명하게 오늘 이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 삶에 꼭 지켜야 하는 삶의 기준으로 딱 자리가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게 양보하고 계십니까? 여유로운 삶의 기준, 산적해 있는 일들, 상처,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 가정의 대소사, 이런 것들에게 밀려서 주가 되지 않고 예배가 밀려나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예배만 드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해치우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오늘의 이 예배를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충분한 준비로부터 시작되죠.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되죠. 분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헐레벌떡 들어와서 켜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가 됐던 예배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조건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아주 완곡하게 출애굽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주가 아니고 메인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가 우리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가 주도되지 않았을 때 그 삶에서 벗어나라, 그 삶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이 예배가 주가 되지 않는 것, 예배의 삶이 주가 되지 않는 이유, 출애굽기 5장 17절 나와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본문을 보면 바로가 나 그런 거 모르거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바로가 해요. 하나님이 보내래. 나 하나님 모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바로가 어떻게 한 일들을 보면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돼, 내보내지 않아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보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이 바로에게는 엄청난 손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손실이 뭐냐면 자기의 부가 줄어드는 거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하지 않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해. 이 바로가 명령해요. 야, 얘네들한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되 생산하는 양의 개수는 줄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누가 이 바로를 찾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벽돌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살려주세요라는 얘기 안 했을까요? 하여튼 뭐 불평을 하든지 뭔가를 따지러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기록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왜 그랬는 줄 알아?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바로의 원래의 의도는 자기의 부가 줄어들고 자기가 축적하는 것들이 상실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손실이 있는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냐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 법칙의 문제와 원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들의 어떤 질서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배를 왜 드려? 지금 네가 그날에 나와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야,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왜 기도를 왜 하는 거야? 네가 더 열심히 뭔가 너를 더 노력해서 네가 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낫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들이 원하는 것들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을 탓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 무슨 정신이야? 지금 네가 하나라도 벽돌을 더 만들어서 네가 가진 것을 더 키워야지. 게으른 놈들이 자꾸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게으른 놈들아 라고 문제와 원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삶에 들어오니 예배가 주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꾸 바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뒤처진,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의 소리, 모르고 하는 소리, 지들이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소리라고 비꼬는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계속 들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꾸 게으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루저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예배 드리는 거야, 절박한 사람들이나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네들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폄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가 그렇게 가치롭지 못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문제와 원인들이 뒤바뀌어져 있는 일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씀 보면서 그 꼬여 있거나 얽혀 있거나 하는 것들을 풀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정말 속기 쉬운 구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구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시선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고 아니면 이렇게 전환시켜 버리고 속이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 이러한 문제와 원인이 어디서 뒤틀어져 있는지, 나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해보고 있지 못한지를 점검해 보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기록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가 괜히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잖아 라고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의 마음속에도 우왕좌왕하며 그의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알아대 그런 소리를 듣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지금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짚을 주지 않도록 만드셔서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어찌하여 그런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모세도요.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다 사람들이 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형 때문이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바로에게 말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주를 선택하고 이 일들을 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위로고 잘못된 결과가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와 진짜 환장할 일이다라는 생각 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간다고 해놨는데 같이 가서 말해라고 하면 말을 딱 했으면 뭔가 짜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의 그러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학대를 받게 됐어요. 이런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전체 이런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나라고 또 모세를 또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 이 양가의 감정이 들면서 저는 무릎을 탁 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를 가늠해 본다면 이 출애굽이 결국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명확해져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전히 기대하는 것, 이러한 스탠스가 아주 정확하게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저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들이 정말 잘했던 것,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의 전환과 확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실 일을 내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뒷장 6장 7장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다시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부리지 않아요. 원망은 할지언정 다시 자기가 무언가 자기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면 여러분 또다시 가서 바로에게 말하겠습니까?
못하죠. 짜증나죠. 저도 아우 이제 2번은 안 돼요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저는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또 갔어요. 또 가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또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넣은 말을 바로 앞에 가서 당당히 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대들고 원망하고 그랬을지언정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들은 또 해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서라 하면 섰고 말하라 하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결정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여도 모세와 아론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말하라 하면 또 가서 말했고 쓰라 하면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모세와 아론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힘을 부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그 놀라운 여정들도 우리들의 눈에 감격스럽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바꾸어 가시면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를 체질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에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고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음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에게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라 도대체 내 주변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척박한 곳에 있는 거야? 원망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있으시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세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 문제를 내놓으시고 나에게 답변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편과 원만과 해결되지 않는 똑같은 그 해결로 하나님께 답변을 제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미친 척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출애굽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니까 도망가지 말아야지.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따라야지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의연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내십시오. 모세와 아론처럼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 삶에 있을 수는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저는 그것이 엄청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섰고 말하라 하면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위대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리를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미리암 강야로 또 도망가지 말고 내 힘을 부리고 또 도망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산파처럼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이 어떤 예화가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겁니다. 새가 머리에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내 머리 위에 틀게 놔두면 안 됩니다. 새가 잠깐 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질 수는 있어요. 어떠한 이유든. 그것이 반복적으로 주일 예배를 방해한다면 제거해야 된다. 주일에 예배를 한 번쯤은 내가 그것들 때문에 못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 일이 있다면 내 생각이나 아니면 그러한 상황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새가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넘어지게, 내 스스로가 넘어지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출애굽의 시작은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 등을 그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찬찬히 그 안을 들여다봐서 아까 제가 축복했듯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얽히고 설켜 있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것들로 그것들을 꽁꽁 싸매어 놔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풀어버리고 그 꼬아져 있는 것을 풀어내버리는 그러한 은혜, 거짓을 폭로해버리는 그러한 지혜, 강요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산파와 같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이리저리 맞추고 나를 그것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릴지라도 하나님, 주님 진실된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꼬여 있어도 찬찬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와 원인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그 인내가, 그런 인내가 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그 기업들이 우리들의 삶에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경외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서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가 머리에는 잠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둥지를 틀게 그대로 허용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자리를 지킬 때 시작되는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일 만끽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멈춰 있고 고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출애굽을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서라 하면 서고 말하라 하면 말하는 귀한 은혜를, 그러한 결단을 우리 성도들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힘을 부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